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이수 집사님 1절에서 4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의 복,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와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좋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네, 다 같이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서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때가 나오죠. 그죠? 1절에 보면 어느 왕 때 했다냐면 여호야김 왕 때 됐다고 이야기하죠. 특히 여호야김이 언제 왕이냐 이러면 그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을 때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또 왕이 되기도 했죠. 8살 될 거예요. 8살 때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면, 그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 이스라엘의 역대 선왕이 3명에서 4명 꼽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요, 이 사람이. 근데 8살 때 뭘 알았을까? 그러고 보면, 이사야처럼, 그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처럼 훌륭한 옆에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요아스 왕 때처럼 여호야다와 같은 고무부 훌륭한 제사장이 있지 않았을까?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 때는 특별한 인물이 가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근데도 그 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대로 따지면 어떤 왕을 가냐면 조선 말기 정조. 그러니까 그 역사학자 이일화 선생 입장에서는 조선시대에 훌륭한 왕은 딱 두 명밖에 없다고 봐요. 세종하고 정조밖에 없다고 봐요. 그 업적과 그 성품과 이런 면에서. 근데 정조가 일찍 죽잖아요. 근데 정조가 어떻게 죽은지를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안타깝죠. 정조가 조금 더 있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근데 요시아도 어떻게 됐냐면 이 선정을 베풀다가 국제 정세에 그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신흥 제국이 일어나고 아시리아가 저물고 신흥 제국이 일어나고 이 반대쪽에서는 그 이집트 애굽이 있었는데 이집트 애굽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정벌하러 가는 길에 그 길을 요시아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게 아마 무기토 전쟁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전사합니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그 절망에 났죠.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 무기토인데 무기토 전쟁 같은 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무기토 평원이 엄청나게 그 전쟁이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망할 그 전쟁의 이름이 뭡니까? 영화 제목도 있는 것처럼 아마겟돈 들어봤죠? 아마겟돈. 그러니까 아가 관사고 마겟돈 이게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기토를 말하는 겁니다. 무기토. 그러니까 무기토. 그러니까 무기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 어떤 사람들이 더듬는 거예요. 막 요한계시록 그 연설을 보면서 아마겟돈이 어느 지역일 거다. 아마겟돈을 찾아야 된다. 그것에서 최후의 전쟁 제3차 대전이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하고 주님 오실 것이다. 막 이렇게 떠듬어서 하거든요. 자꾸 떠듬는 거예요. 그게. 무기토 평원에 그럼 무기토 평원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냐. 그게 아니고 그런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징성. 그러니까 그거 찾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네, 진짜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무기토는 뭐고 아마겟돈은 뭐고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 무기토가 아마겟돈이에요, 사실은. 참 안타깝다,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시아가 그렇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운명이, 유다 제국 나라의 운명이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시아 왕 때, 14년인가 14년 때쯤,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하면서 요시아, 그 다음 요시아 아들 여호아스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만에 이집트가 득세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왕을 폐위시키고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러니까 나라 완전 엉망된 거죠. 끌고 우리나라 순종 끌고 가듯이 일본에. 그 일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고종의 아들 순종을 고종도 폐위시키고 그 아들 순종을 일본으로 끌고 가가지고 일본 여자하고 억지로 결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섞으려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잘 지내야 돼도 잘못한 건 사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하네. 그냥 미국 할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싸우러 친하게 지내라 그랬다고 없었던 걸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맞아서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있고 우리 할아버지는 다쳐가지고 팔에 한쪽이 있고 다리가 한쪽이 없는데 어떻게 없었던 걸로 됩니까? 답답하네.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도 끌려가 버린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한나라 왕을 이집트로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아스도 요시아의 아들이고, 그 다음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아들을, 요아스의 또 다른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이집트가. 꼭두각시 왕으로. 이집트의 꼭두각시 왕으로.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근데 그때는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이지만, 여기는 그 총독부처럼 세워서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김인데, 이름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창씨개명 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창씨개명 시켜서 왕을 만들어놨으니 꼭두각시 아닙니까? 근데 유다도 줄 잘못 쓴 거죠. 애굽에 이집트에 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 이집트가 아무리 유다보다는 강해도 그때 국제정세에 가장 강력한 나라 신흥제국이 누구였냐? 바벨론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요야김이 지 혼자 살라고 그냥 애굽이 무서워가서 갈팡질팡하다가 애굽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바벨론이 이제 막 힘을 키워서 오히려 뭡니까? 애굽이 못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유다를 못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한 나라에 의지하면 안 돼요.
한반도에 전쟁 나면 안 지켜줘요. 여러분 지켜줄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여러분 모르겠어요? 세계전쟁에서 미국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도 한반도에서 났고,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에서 났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미국이 승전국이지만 미국 땅에서 어디에 전쟁 났습니까? 유럽에서 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해볼 게 없어요. 자기 군인들이 희생당하는 거 있지만 전쟁 나면 돈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이 어려움이 생길 때 미국이 적극 참여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서 어디에서 나쁘게 어떻게 이용해먹고 어떻게 죽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집트도 유다도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제국 바벨론이 와서 뭡니까 이 엘리야김 요야김을 어떡합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또 포로로 또 잡아갑니다. 또 잡아가. 그러니까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앞에 왕은 이집트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 나라 왕이 그래서 그 다음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니은으로 바뀝니다. 미음에서 여호야긴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우리 토요일날 큐티에서 봤는 것처럼 그 사람의 딴 이름이 뭐냐면 고니야. 별명이 고니야. 토요일날 큐티에 나왔죠. 그죠? 고니야에 관한 것이라 할 때 그 여호야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긴은 이제 막 우리 할아버지는 이집트에 잡혀갔고 우리 아버지는 바벨론에 잡혀갔고 그래서 왕이 되긴 됐는데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게 그 사람도 보니까 한 12살에 왕이 됐어요. 뭘 알겠어요. 근데 이때 요야긴의 왕위를 돌봐준다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라. 느후수다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조선시대처럼 그 왕후가 수렴 청정하는 것처럼 우리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죠. 어린 왕들 세워놓고 뒤에 발쳐놓고 그 상왕이나 왕의 엄마가 그 뒤에서 말 다 하고 다 시키는 거 그거 봤죠? 그걸 수렴 청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왕은 꼭두각시 세워놓고 그러니까 한 번씩 도장 찍는 것밖에 안 하는 거겠죠? 이 여호야긴에게도 엄마 느후수다가 수렴 청정을 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수업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국정을 대해서 모르는 엄마가 나라를 다스린다면서 뭐 되겠습니까? 이 여호야긴 왕이 또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왔다 갔다 기회주의자고 보니까 바벨론에 또 잡아갑니다. 포로로. 그러니까 이 엄마도 뭡니까? 포로로 또 잡혀가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과 느후수다는 뭡니까? 고향으로 못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향으로 못 돌아온다는 건 치명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식한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상징을 자기들은 어떻게 보냐면 임종을 잘 맞아서 그 다음 그 절차를 따라 다 장례를 치러서 준비된 그 묘지에 안장될 때 이걸 안식한다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객사하면 막 뭐 잘못된 것처럼 그죠?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이랬잖아요. 그보다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 탕옥에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여호야긴도 그 어머니 느후수다도.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왕을 또 세웁니다. 이게 마지막 왕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시드기야가 이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다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몇 명이 되냐면 요아스, 엘리야김, 그 다음 시드기야 이 세 명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뭐 국정에 대한 어떤 의지나 나라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은 전혀 없었어요. 자기 안위를 지키는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벨론 제국에 바벨론이 3번인가 침공하거든요. 마지막 3번째 587년, 주전 587년에 여기를 예루살렘성을 포위를 하니까 이제 완전 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한줄 아세요? 성문을 몰래 뚫어가지고 지네들끼리 도망을 갔어요, 왕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 큰 배들 있잖아요, 배에서. 배가 침몰하면 이건 그냥 철칙입니다, 철칙. 선장이 끝까지 그 배를 지키고 나오더라도 맨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선장이. 근데 만약에 먼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법적으로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선장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뭡니까? 왕이 먼저 도망간 거예요, 시드기야가. 도망가면 잘 가든지 잡혔네, 도망가다가.
잡히니까 이 바벨론 군사들이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잔인하냐면 아버지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그 다음 왕자들 이렇게 마주보고 딱 세워놓고 아버지 보는 데서 그 왕자들 목을 칩니다. 보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네 눈이 네 아들이 죽는 걸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눈이라는 건 판단력과 지혜를 말하거든요. 자부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판단력, 너희 지혜, 너희 자부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떡합니까? 시드기야 눈을 파버립니다. 장님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됐어. 이 상황을 예레미야가 다 봤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도 하시고 예언하라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으니 예레미야가 이걸 감당하기가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감당 못하죠 이거.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의 그 막 엄청난 괴로운 마음들이 막 어떨 때는 우리 이제 큐티하니까 조금씩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도 그 정상적인 책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거의 100세 되어서 반모섬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근데 요한의 동기동창, 사도 요한의 동기동창은 뭡니까? 다 죽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순교당해가지고. 근데 사도 요한 혼자 100세 넘게 그 수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렇겠죠. 아휴, 하나님 축복받아서 장수하고 100세 살고 또 요한이 마지막에 복이 있었네 이러지만 근데 거꾸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들이 다 죽어. 내 동기동창들이 다 젊은 나이 죽어. 나 혼자 남았어. 그게 다행이라고 느껴질까요? 행복하다고 느껴질까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사는 게 아니지. 그리고 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시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임종까지.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반모섬에 요양 간 거, 수양 간 거, 놀러 간 거, 이사 간 거 아닙니다. 요한이 뭐냐면 그 반모섬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수용소로. 근데 반모섬에 뭐가 많이 나냐면 대리석. 고급 대리석. 고급 대리석. 대리석이 나는 거예요.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그러니까 이 백세 먹은 할아버지를 수용소에 노가다 시키러 끌고 간 거예요, 채석장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사는 게 아니지. 그만 살았으면 싶으지. 하나님 불러 가셨으면 싶으지. 안 그렇겠어요? 그럼 낮에는 그렇게 죽으라고 일하고 밤에 되면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서 요한계시록 쓰라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겠나? 이렇게. 제정신이겠나? 그러니까 막 환상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정리됩니까? 그 상황이? 정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제정신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감당 못할 내용들이라서 요한이 그렇게밖에 쓸 수 없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나이 80, 90 정도만 돼도 사람이 말하려면 이렇게 두서가 없잖아요. 치매 안 치매를 떠나서 다 떠나서 목사님들도 한 8, 90대 목사님들 한번 모셔서 이렇게 설교 들으면 그냥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흘러가는 내용은 뭔지 도저히 못 알아듣. 그냥 그게 이치거든요, 이치. 그 요한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뜻을 통해서 밝힌 예언은 뭐냐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말하면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일말의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제발 이러지 않아서 구원받고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원래 의도는, 행간의 의도는, 숨어진 의도는 하나도 그렇게 못됐잖아요. 하나도 그렇게 못됐잖아요. 그 절망감은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걸 예레미야가 온전히 다 바라보고 감당했다는 것은 그 슬픔과 스트레스는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세 번째 앞에 왕 요야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네, 왔다 갔다 해. 사람이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치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어떨 때 저 사람이 넋이 빠졌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정신이 없을까?
어디다 정신을 두고 사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모르지. 우리는 우리의 일신과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운명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 세상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개인으로 큐티하는 것이라서 예레미야서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분명한데 나는 세계 속에 속해 있고 나는 세계의 운명에 속해 있다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국제정세의 운명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죠. 그런 마음의 넓이와 깊이가 없어진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 그 예레미야도 그러자, 만약에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와서 지금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정치 같은 이야기야, 자꾸. 외교 같은 이야기야,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애굽이 들어오든, 바빌론이 먹든, 중국에서 터뜨리든, 북한에 미사일을 쏴든, 미국에서 간섭을 하든,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든, 무슨 상관이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밖에 말 더 하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지고 왔다고 나는요, 안타까운 게, 내일 모레, 아니,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나,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갓 제대했거나, 그럼 예비군일 거 아니에요.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 애도 있고, 군대를 복만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전쟁을 불사한다는데 우리 동의합니까? 엄마 아빠가. 전쟁 나면 누가 맨 먼저 나가는데요? 예비군인 우리 아들,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20살 갓 넘은 애들 아직 군대 안 갔어도 그 징용 당할 거예요. 징병 당할 거예요. 전쟁이니까. 백번밀지에 백번 김구 선생님이 뭐라던가요? 휴전은 38선 끊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38선을 베고 누우면 누웠지 분단은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결기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진짜 주님이 주시는 막힌 담을 넘으시는 주님을 향한 평화를 향한 막 갈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는 때리지기야 통일련도 때리지기집니까 그게? 때리 죽일 수는 있어요. 맞아요. 때리 죽일 수 있어요. 왜 못 죽이겠어요? 때려 죽일 수 있지, 북한에. 죄송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때려 죽일 수 있죠. 충분히 여력이 되죠, 미국이 도와주면. 되죠. 근데 지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좁은 땅에? 그러니까 좀 하나님 보여주신 남이 말하는 거 좀 듣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과 내 공동체와 내 자신과 내 가족과 그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게 중요하지. 근데 그대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고 깨간장이 끓듯이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처럼 그 전철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대로 놔두면 이 태평양 지역과 이 한반도와 이 극동 지역이 그냥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절벽으로 다 밀어놨어요, 지금. 절벽으로 다 밀어놔서 조금만 딱 그대로 확 다 빠질 것 같아.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기도 안 해. 아무도 걱정 안 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목사님 늘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완성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시작하라고 여기에서 선포하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엄청 고민한 거죠. 왜 예레미야는 예수천당 불신지역,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내 믿음, 내 신앙, 내 성령 충만 이것만 말하지 왜 국제정세를 가지고 막 덜치냐고. 왜 내 머리 상그럽게 만드냐고. 왜 내 정신없게 만드냐고. 안 그렇습니까? 뭔 이유가 있겠지. 뭔 이유가 있겠지. 봅시다. 내 얘기 그만하고. 자, 이양덕 집사님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네. 저는 이제 예레미야 읽으면서 좀
참 많이 어렵고 전쟁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저하고 이렇게 그게 그건 없는데 그냥 오늘 큐티로서 이제 제가 묵상한 거는 3절에요. 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니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여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늘 해주시는데 어쩔 때는 기도 어쩔 때는 막고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어쩔 때는 정말 이와 같이 하는 행동들이 정말 현대사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길을 막고 있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나 하는 이런 것들도 오늘 하나의 묵상이었고요. 내 모습이었고 세상에도 세상이 먼저인 것처럼 나아갔을 때도 많이 있었고 지금 하겠다고 하면서도 일어나면서 정신없이 보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요. 오늘 말씀에 꾸준히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한 말씀 주시는데 정말 나의 모습이 한 번씩은 이렇게 길을 막고 있고 눈도 감고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사님 지적한 것처럼 꾸준히 끊임없이 이 두 말이 반복되죠. 3절에는 꾸준히 4절에는 끊임없이래요. 근데 3절의 꾸준히는 누가 꾸준히 말한 거냐면 예레미야가 꾸준히 말한 거고 4절에 끊임없이는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꾸준히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가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미루지도 않고 근데 얼마 동안 했다고 3절에는 뭐냐면 23년이래요. 와, 23년을 꾸준히 말했다는 거죠. 근데 23년을 꾸준히 말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또 똑같은 결과가 뭐가 나냐면 3절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끝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에도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꾸준히 말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4절에서 뭡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때도 결과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놔두면 안 되나? 예레미야 입장은 뭐도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진짜 게을리지 않고 23년을 근데 결과는 항상 똑같아. 아무도 말을 안 들어. 아무도 말을 안 들어. 순종하지 않았다니까.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 안 듣는 사람한테 23년 동안 이래도 되나? 그냥 다른 거 하면 안 되나?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되나? 뭐 자리를 좀 바꿔봐야 안 되나? 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별의별 직업이 다 있는데 전직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여전히 신학자, 목회자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서 교회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컨설팅 필요하죠. 필요한데 와 진짜 나쁜 놈들이야. 수맥을 보고 털을 보는 인간들이 있더만. 나쁜 놈들이 교회 터가 좋아야 된다고 뭐 털을 옮기고 방향을 옮기고 뭐 정신 나간 인간들이. 네? 아니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23년을 했는데 끄떡을 안 해. 사람들이. 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뭐 번지를 내가 잘못 찾아간 거 아닌가? 딴 사람 해야 될 걸 내가 지금 엉뚱한 데다 내가 허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바깥 다른 사람들이 봐도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는 23년 동안 뭐하노 저거? 말도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만나고 저러겠네. 식구들은 안 그러겠어요? 엄마가 어디 가노? 출근한다 아닙니까? 엄마 어디 가는데? 교회 가서 말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거 만나고 말도 안 듣는데 답답한 놈이네. 바깥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절에서 뭐냐면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놔두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라면 능력자라면서요. 그러면 전지만 봅시다. 전지면 모든 것을 아시면 과거에 있었던 일도 다 알고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지만 내 마음의 본 마음의 상태도 다 알 것이고 나도 모를 내 미래에 내가 뭘 할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겠죠. 그래야 전지하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죄송합니다. 이게 약발이 설지 안 설지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왜 이러시냔 말이야. 안 되는 걸 왜 하시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그죠? 완전 퀘스천이죠. 완전 의문이죠. 안 되는 거 왜 하세요, 하나님? 안 되는 거 왜 하라고 그러셨지? 안 되는 건 왜 하고 계시지? 하라뿐만 아니라 왜 하고 계시지?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어떤 걸 비유를 들어서라도 내가 이거는 확실히 알아. 이거는 확실히 알아. 이거는 진짜 이거 내 말대로면 이거는 확실히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단 한 가지라도 어떤 거라도. 그래서 내가 진짜 아끼는 친구랑 내가 진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걸 말해주고 진짜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 꼭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해줬다고 치자고요. 근데 안 해. 어떨 때는 와이프한테, 엄마한테, 친구한테 미안해서 예 해놓고 안 해. 미안해서 하는 척 하면서 안 해. 결과가 보니까 안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포기하시겠어요? 상대가 진짜 내 사랑하는 자이면 아이 답을 말했겠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바보스럽지?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내가 봐도 이제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봐도 저 사람들 안 돼요. 말 안 들어요. 순종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선지자를 갈아 끼워서 해보세요. 안 돼요. 저기. 그러니까 내가 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 왜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투정 부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출근하세요. 오늘도 또 말씀하세요. 그럼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 왜 하실까요? 요즘 꽂힌 노래가 있어요. 꽂힌 노래. 저한테. 토요일부터. 매일 듣는데 내 금지곡 해야 될 것 같아.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그냥 흔한 노래예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그게 몰라요. 내 감정이 이상하게 북박쳤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막 울었어요. 어머님 병원 면회 가려고 버스 안에 탔는데도 너무 붓붓자고 손수건 거 닦았는데도 눈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많이 울면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저거는 또 어떤 놈이야 이거. 세상에 안 그래도 흉흉한데 저거는 또 어떤 미친 놈이야 싶은 거 막 쳐다봐요. 근데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어제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책을 보기 시작하기 전에 안 들어야 되는데 또 봤어요. 또 막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눈물이 흘러요. 혼자서. 막 울다가 그런데 어제는 도서관에서 어떻게 했냐면 막 울다가 진짜 늙으니까 주책이야. 사례가 들었네. 그래가지고 막 기침하고 숨 넘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혼자 작은 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유가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두마디 하시더라고요. 엄청 저한테 화내시더라고요.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러면서 한 번 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빠인데 그렇게 말하는 놈이 어딨어? 아빠는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새끼가 어딨냔 말이요. 아빠는 어떻게 계산하면서 이만큼 사랑해주고 이만큼 더 사랑해주고 손해라고 계산하는 이 세상에 엄마 아빠가 어딨냔 말이에요.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 속으로 난 새끼들인데 저게 말 안 듣는다는 거 알지? 근데 아빠가 엄마가 새끼를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23년 동안 이 허튼 짓을, 이 뻘짓을 하고 있고 이 삽질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꾸준히 이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빠니까 그런 거야. 나중에 우리에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합니다만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배교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더라도 서운하거나 원망할 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하게 해주셨다고 원망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다 하셨어요, 우리한테. 지금 완전 거의 결정된 것 같던 유다 사람들이 그 배신의 뻔한 결과에도 아빠니까 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니까. 그냥 돌이켜도, 그냥 말 안 들어도, 그냥 대들어도, 그냥 그 불순종함에 빠져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빠니까. 그러니까 하늘보다 더 높은 아버지 크신 사람 크고 놀랐네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지 않겠냐는 거죠.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끊임없이 그리고 꾸준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불순종하더라도.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보면 예. 버리고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라. 죄를 아는 것이 회개가 아닌 것 같아요. 버리고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의지적이고 자발적이고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기회를.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나의 죄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분명 그 돌아오면 약속한 다는 삶이 하시겠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라고 하면 뭐 큰 태양을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작은 일상, 아주 조그마한 어떤 일상 가지고 없애버리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200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밑상을 무지하게 쓰겠네요. 남의 죄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남의 죄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비싼 짓일까 얼마나 비웠을까. 그러니까 온갖
핍박을 다 받긴 했지만 다른 말했구나. 근데 여전히 그게 왜 가네요. 아무튼 우리들에게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한 묵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런.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이 악한 길과 악행, 악한 행동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음 해외 여행을 간다고 하면 오랫동안 여행을 다녔던 사람하고 처음 여행 가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처음 여행 오랫동안 여행 다녔던 사람은 조그만 가방 하나 메고 가고 처음 여행 가는 사람은 트렁크를 몇 개를 가지고 간다잖아요. 그 가봤자 몇 개 열지도 않고 몇 개 쓰지도 않는데 그 마음에 그런 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많은 장비를 구비하고 많은 여건을 만드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버려야 할 것들이란 말이에요. 불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불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회개해야 할 죄의 것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 신앙으로 보면 뭡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 보면 진짜 밥 진짜 조금 먹던 거 보면요. 진짜 야 저러면 살 빠지겠다 싶으더만요. 근데 보면 살 안 빠졌어. 살 더 쪘어. 가만히 보면 식간에 궁극질거리가 바깥보다 더 비싼 거 먹고 있더만. 그냥 빠지나 소리 안 빠지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충분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막 여러 가지를 덕지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구원에 방해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버려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참 버리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병석에 저도 계시니까 어머니 쓰시던 거, 내가 쓸 일 없는 거, 또 노인네들은 안 쓰면서도 많이 챙겨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대로 놔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버려야 될 것들이죠. 그처럼 이게 그러니까 근데 버리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버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버리고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버리고 돌아가는 표현을 우리는 또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걸 회개라고 배웠죠.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뭡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 바뀌는 거고 삶의 방식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 돌아온다는 표현을,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반대로 돌아갈 때도, 또 제약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슈브 이렇게 씁니다. 슈브. 그래서 너 딴 길로 갔구나 이 나쁜 놈들아 이럴 때도 슈브. 나쁜 길에서 돌아오라 이럴 때도 슈브.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마음이 돌아섰다 이럴 때도 슈브.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때도 슈브예요. 슈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슈브해야 된다 이 말이죠. 돌아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라고 얘기할 때 어떤 악한 길과 악행이라고 하면 각자의 악한 길과 각자의 악행이란 말이죠. 각자 개인.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정직하게 나의 악행과 악한 길에 대해서 버리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중소교회 입장에서 큰 교회를 비난하는 건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이 큰 시스템을 가진 교회에 다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편안하거든요. 뭐 특별히 시킬 것도 없고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특별히 표도 안 나고 그게 상당한 안정감을 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갔다가 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에 섞여서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자의 악한 길과 각자의 악행을 버리라. 이 말은 뭐냐면 무리에 섞여서 군중의 무리에 섞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1대1로 쓰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한 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한꺼번에 쭉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자 통과, 자 금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믿음의 모습에서 어떤 준비와 항상 어떤 훈련과 어떤 연습과 어떤 실제화와 어떤 실습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1대1로. 나 한 사람, 하나님 한 분. 1대1로. 1대1 면담하는 것처럼 1대1로 그때 내 모습이 진실하게 나의 악한 일과 악행에 대해서 악한 길과 악행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실제로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실제로 돌아서는 거예요. 제일 무책임한 말이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런 거. 제일 무책임한 거. 나는 모르겠고 이거잖아. 그러고 막 방귀도 얼얼얼얼 이래서 다 해결됐다 이런 거 있잖아. 뭐야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무슨 해결입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창조한다는 것에서 채운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 살을 찌운다, 살을 붙인다는 이야기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버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버린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이름은 들어봤죠. 르네상스 시대에 엄청난 미술가고 화가고 조각가였잖아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엄청난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비드상이죠. 다비드상이 뭡니까? 누구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상식선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안 하고 지내더라고요. 다비드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만든 겁니다. 다윗. 그 지방 사람들 발음이 다비드인 거예요. 다비드. 영어로는 데이빗 이러죠. 데이비드. 그리고 한국 사람 발음으로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비드는 아는데 다윗상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역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이렇게 조각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다비드상을 이렇게 잘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어떤 명언을 남긴 줄 알아요? 조각이니까 망치와 정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걸 버리기 시작했어. 그래요. 불필요한 걸 깎아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비드상만 맞잖아요. 돌을 깎는 거니까. 그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고 버릴 때 다비드성이라는 위대한 걸작이 창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에는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불필요한 것. 하나님 거룩 앞에서 없애야 되는 것들을 버린다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 좋았더라 이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또한 구원받아서 정말 온전하게 된 우리의 영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참 획일된 모습은 뭡니까? 버려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들이 사라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천지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습과 그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의 모습은 불필요한 것들이 버려지는 모습, 그게 같이 있는 겁니다. 자꾸 덕지 매고 막 차고 막 가방 2개 끌고 여행 가봤자 쓰지도 않잖아. 근데 불안해서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같습니다. 버리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야 할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과감하게. 그때 보니까 창조 때의 모습처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드상이 최고의 걸작인데 여러분 보러 가면 어머니들 민망할걸? 빨갛게 놨다니까. 누드상이니까 빨갛게 놨다니까. 팬티도 안 입혀놨다니까. 그래서 특별한 행사할 때는 그거 나뭇잎으로 입혀놓는다니까.
그 아담처럼.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벗겨놨을 때 가장 창조다운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양득 집사님이 지적해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꾸준히 알려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에는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는 모습, 버리는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버리는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따라 우리가 선택하여서 버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